오늘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유다가 심히 반역하고 징계를 당하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완고하고 패역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북방민족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언급하신 이유는 그들이 당할 고통과 슬픔, 두려움을 미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성전에 들어가 제사 드리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치고 계시네요.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제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성전에 나오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외치고 계시네요. 이것은 오늘날로 묵상해 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아 들으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을 앞둔 때에 소아시아 7교회에게 명하신 말씀과 같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들어라.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거잖아요. 좀 예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성전에 나와 제사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심히 반역하고 있는 상태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 유다의 백성들, 그들이 성전에 나와서 제사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반역하는 자들이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린다? 예배와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으려고 하는 겸손과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 그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당시 유다 백성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그 이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시면서 호세아 6장 3절로 7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니라 에브라임아, 북이스라엘,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유다에게도 명하고 계시네요.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이니까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반역을 일삼아도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징벌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용서를 기뻐하시는 분이지 심판과 재앙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 책망 끊임없이 들으면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밖에 없다. 이걸 잘 몰라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인애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인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와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이러한 진실한 제사의 의미를 모르고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없이 나와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잘 명심해야 됩니다.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죠. 애통하는 마음이.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멸망해 가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잘 묵상해야 됩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예레미야 당시의 유다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당시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을 정죄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의 내용인데요. 2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하기를 하나이다. 7절에 예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안식일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형식적인 외식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그러면서 이 호세 6장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인애를 원하신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뜻이 무엇인가?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복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당시의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신앙생활이죠. 지적하신 거예요. 3절로 이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역시 조건절이죠. 이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하면 조건절이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니 제발 사랑하는 나의 자녀 시온의 딸 내 백성 내 자녀들아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바르게 해. 하나님이 바르게 하시려 원해요. 바르게 정직 똑바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의 도를 따르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율법, 계명,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바르게 하라. 길을 바르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어긋난 우리의 생각과 행위를 고쳐야지요. 버려야지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들어야 돼요. 행위를 바르게 하려면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어떠하신가?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바른 인생입니다.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의거든요. 의. 공의가 아닌 사랑. 그러니까 공의 심판에 처하든지 하나님 앞에 길을 돌이켜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힘입어 살든지 선택과 결정이 주어지는 거예요. 바르게 하라. 일단 명령하셨으니까 선택과 결정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죠.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어떤 선택과 행동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니까 당시 유다 백성들이 가고 있는 길은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3절에 말씀하셨죠. 너는 오직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네가 배반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어요 지금. 내 길로 달려, 너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사는 인생의 길이고 나의 선택과 결정, 내가 살고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 길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가는 길인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절대 중간은 없어요. 배반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는 건 말씀에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길과 일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자기 길로 내 길로 행하여 내 길을 가는 거예요. My way.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길을 가야지 my way 하면 그것은 다 우상의 길로 가는 것이고 죄악된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푸른 나무로 이어지죠.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 등 돌리면 바로 어둠이에요. 우상 숭배, 자신의 길을 가는 게 다 우상입니다. 이 길로 가고 있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죠. 잠언서 21장 8절에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 바르다는 거예요. 정직, 바르다. 바른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바른 길이에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길, 다 구분 길입니다. 그게 죄악된 길이죠.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취하로 묵상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죄악된 길에 서지 않게 되고 악한 꾀를 도모하지 않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말씀 앞에 서야 겸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악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 길에서 지금 돌아서라는 거예요.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그리고 4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그 외식하고 형식적이고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런 제사와 예배는 의미가 없다고. 너희들이 계속 이 길을 가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데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듣고 거짓 선지자들이 외친 말이에요. 야 봐라, 이 예루살렘에 이 아름다운 여호와의 성전이 있지 아니하냐. 이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찌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단 말이냐. 이 성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결단코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거짓말이라고 하시잖아요. 믿지 말라고.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고. 성전이 거룩한 성전인데 성전이 거룩한 이유가 뭐예요? 거룩할 성자, 거룩한 전, 성전이잖아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고 그럼 뭐예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데 안 계시면 그건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존재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왜 성전이 존재해야 하죠?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말씀 듣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심히 반역하는 그들이 나와서 제사와 예배를 드린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전이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버리는 겁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야,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어떻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저렇게 짓밟히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들이 왜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짓밟히지?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 성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태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왜 모르죠? 성전의 존재 의미 자체를. 솔로몬이 이 시대에 있었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일 텐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봉헌하면서 드렸던 기도. 그것이 역대하 6장의 내용인데요. 6장 21절 이하에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성전이죠.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광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진다는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세워졌다는 거죠. 이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다윗으로부터 배웠죠. 우리 인간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전이야. 제사법이지.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제대로 알고 있어요. 24절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장차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일어날 일이죠.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고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된다.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인정하라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정확하게 이 성전의 존재 의미와 제사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세운 거잖아요. 이곳에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임하여 계셔야 그게 성전이죠. 그래서 역대하 6장에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성전의 존재 의미 또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겸손이잖아요. 애통하는 마음이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역대하 7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1절로 4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때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거기 임하셨어요. 어떠할 때?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전 존재의 의미 또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기도했을 때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임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말이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거부하고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제사와 예배를 성전에 나와 제사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수 없다. 거짓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거짓이라. 이 거짓된 신앙생활을 해서 돌이켜라. 이것이 멸망, 마지막 심판을 앞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 역사 속에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니라고요? 성경은 교훈입니다. 교훈. 과거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입니까? 예레미야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와 다를까요?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이 간단한 진리인데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형식적인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 의미 자체를 모르고 있어. 예배 드렸다는 예배 형식 자체가 의의가 아닙니다. 신실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라. 아주 외식이 되어버렸어요. 대면 예배를 드려야만, 물론 하나님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진실한 회개와 돌이킴이 없는 대면 예배, 하나님 받으실까요? 예배의 의미를 몰라요. 성전의 존재 의미와 제사의 의미와 목적을 모른 채 하나님을 반역하며 죄악된 행위를 돌이키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 성전 예배, 줄서, 자신의 뜻과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 무슨 대가를 바라는 헌신, 이건 하나님이 절대 받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예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27절, 23절,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이어서 33절 이하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사도 바울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박해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쫓아다니면서 박해했어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마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예수께서 외식하고 교만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잖아요.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망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못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역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 외식하는 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간 거예요. 오늘날 시대 마찬가지겠죠.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심판을 앞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동일하죠. 교회가 환난을 이 마지막 환난 심판을 통과합니다. 당연하죠. 그 이유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다 언약의 백성들과 같기 때문입니다. 의식하는 신앙생활. 경건의 모양을 쓰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 특성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거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헌신도 하지만 경건의 능력, 의와 거룩함,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겸손한 자세로 온유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려고 하는 진실한 태도가 없어.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 것은 착한 행실이잖아요. 의롭고 진실한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데 형식적인 신앙생활, 크고 화려한 교회를 자랑하고 예배 형식을 자랑하고 그래서 멸망에 가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성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된 길을 버리고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고 외치고 계세요. 5절에도 너희가 만일 조건절이잖아요.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라. 참으로 바르게 하라. 형식이 아닌 마음 중심으로부터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바른 길과 행위는 무엇입니까?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는 거잖아요. 이웃들 간에 정의를 행하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합제하지 말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마라. 뭐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다른 신들 뒤따라 화를 자초하지 마라. 간단하게 요약하셨어요. 우리가 행해야 될 길, 잘못된 길과 행위가 비교되어져 있는 것이죠.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에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당시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고 하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겠죠? 다르지 않아요. 이웃들 간에 정의를 행하라. 이웃들 간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웃 간에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 의를 행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웃 사랑이죠. 이웃 사랑. 거짓 증거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에 10계명에 나타나 5계명에서 10계명이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그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레위기죠. 레위기서부터 말씀하셨어요.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10계명, 5계명에서 10계명이잖아요. 이웃 사랑의 구체적 실천. 예수님께서 요약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요한복음 13장 33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아멘. 이웃 사랑의 구체적 실천이 곧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상 섬기지 마라.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이웃 사랑이 없는 안식일, 예배, 제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거 다 거짓이라잖아요. 이웃 사랑의 구체적 실천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이죠. 그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대하라는 거죠. 그 이웃 중에 이어서 고아와 과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바로 강도 만난 이웃이라고. 그 중에 주님께서 자주 언급하신 이방인 고아 과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24절에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일 거야. 엄격하시죠.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됐고 너희가 과부를 무시했니? 내가 죽어서 내 아내가 과부가 된대요.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거야. 너가 죽으면 내 아내와 자녀들은 고아와 과부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 힘없는 사람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압제하지 말라고. 이것이 이웃에게 정의를 상하는 이웃사랑의 구체의 실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신명기 27장 19절에도 객이나 고아나 객, 이방인,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만약에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14장, 신명기 14장 29절에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그랬어요. 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신다고 하셨지만 만약에 고아와 과부를 그들과 함께 먹고 배부르게 하면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라. 고통받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멸시하면 안 됩니다. 고통받는 이웃, 질병으로 고통받고 감염되어 고통받는 이웃들을 멸시하고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잘 믿고 그러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고아와 과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됩니다. 관심을 가져라. 그것이 바로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될 일이었어요. 바르게 하는 일, 바른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관심이 있는가? 이웃에 대해서? 이웃사랑의 구체적 실천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실천되어야 할까요? 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랬어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잠언서 6장 19절로 19절에 16절 19절이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가 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거라. 죄가 없는 자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모함하고. 거짓으로 모함하여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피 흘리는 죄, 살인을 형제를 미워하는 것, 욕하고 비방하고 이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정말 조심해요. 이거 버려야 돼요. 그냥 이웃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와 같은 죄가 있는지를 살피고 두려워하고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마땅한 일이에요. 이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다른 신을 따라가는 우상숭배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는 이런 형식적인 신앙, 탐심, 외식하는 신앙, 자기 본위의 신앙, 이게 다 우상입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되는 바죠. 신 중에 가장 큰 심각한 우상이 누구다? 자기 자신이 옳은 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이 가장 심각한 우상입니다. 이걸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그리하면 7절에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죠. 그것은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의의 백성이 되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아무리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성전이 있고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오늘 이 시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아니겠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마음을 열고 겸손한 자세로 깨어진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책망과 바르게 하는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회를 맞추지 말아야 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언약의 백성들이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선지를 통해서 간절히 외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듣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된 길,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 돌이켜 회개하고 용서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성전에 나와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버리고 바른 길,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이기 때문에, 그러나 멸망을 향해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반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성전이 있다고 그 성전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외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의롭다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들의 행동이 의롭다고 주장했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나요?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죠.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죠.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것이죠.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단 말씀을 들어야죠. 듣고 나의 생각을 조속정시키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복종하며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지체 가족들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